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8월 10일 수요 창세기 강의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구약성경 58페이지 58면에 38장 1절부터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본 것은 야곱의 족보인 것입니다. 또 그 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행적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다윗의 조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시조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뿌리시고 또 유다 위에 계신 그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죠. 자, 유다가 헤브론의 북서쪽 24km 떨어진 아둘람이라는 곳에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은 여호수아서 12장 15절에 나왔는데요. 가나안의 31개의 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과 동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식 셋을 낳죠. 여기서부터 이 유다의 이 그릇된 행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유다가 그 수아의 딸과 동침함으로써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셀라는요, 좀 이렇게 뒤늦게 낳은 아들인 것입니다. 자, 이삭의 아들 에서가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결국 에돔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시조가 되었죠. 결국 이 에서는 그릇된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유다가 가나안 여인들과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혈통인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이죠. 그래서 에서와는 달라요.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결혼을 했을지라도. 자, 6절에 보면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해 다말이라는 여자를 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말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엘이라고 하는 장자는 행실이 좋지 못했습니다. 소돔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아주 타락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이 참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죽이시는 장면이 군데군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도덕적 타락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유다가 장자에게 이제 엘은 죽고 이제 낳은 아들이 없으니까 엘이 그 둘째 아들 오난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형이 자식이 없어 죽었으니 네가 대신 형을 위해서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풍습이었죠. 인도나 페르시아나 아프리카나 아시아 이런 데 보면요, 대체로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성경에 여러분 모세 율법에 그러한 하나님의 율례가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보면 그러한 풍습이 있죠. 형이 아이를 못 낳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런데 이 동생을 통해서도 자식이 없으면
그 밑에 있는 아들이 그 맨 위 형수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참 이거 참 우습게 들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장자권의 그러한 품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 장자를 통해서 그 유산이 승계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장자가 죽었을지라도 자식 없이 죽었으면 그 동생이 형 자리를 대신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그 동생의 모든 재산은 그 형수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은 죽은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런 율례를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좀 불합리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성경에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생명된 섭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이 땅에 상식적으로 그러한 그 어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윤리 도덕으로 이 성경을 판단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장자가 죽고 자식이 없을 때 차자가 형수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형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장자 우선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차자가 누구예요? 둘째가 오난이었죠. 그래서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지 않았어요. 왜? 그 사실을 뻔히 아니까 자기가 형수와 결혼해도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형수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형수와 결혼을 하는 것을 기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오난은 형수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거죠. 아버지 유다의 말을 거역을 했고 모세의 율법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난의 이런 행동을 보고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예, 11절에 보면 유다가 다시 셋째 아들 셀라로 하여금 형수인 다말과 결혼하게 했는데 이 그 셋째인 셀라는요 너무 어렸어요. 뒤늦게 낳은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장성하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셀라도 여러분 그 형수를 취하지 않았어요. 자, 다말은 할 수 없이 자기 집에 가 있죠. 네. 그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렸던 모양이죠. 자, 12절에 보면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이제 죽게 되죠. 유다의 아내가 이제 죽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마음이 울적한지 그 딥나라고 하는 지역을 가는데 자기 양의 털을 깎기 위해서 갔다고 12절에 나옵니다. 다말이 이걸 들어요. 거기에 다말이 이제 기거에 있었는데 근처에 시아버지가 온다는 말을 듣고 과부 옷을 벗었다 그랬죠. 예.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과부 미망인들은요 특별히 그 과부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자, 다말은 이미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셀라가 자기를 아내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다말이 참 다른 데 시집도 못 가고 여러분 참 다말이 이렇게 외모가 안 좋았나요? 하여튼 이 유다의 그 아들들에게 참 이게 거절을 당한 것이죠. 둘째 아들, 셋째 아들한테.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 다말이 그 시아버지 유다의 재산이 탐이 났는지 유다의 자기 시아버지의 아들을 낳으려고 이제 눈속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 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앉았죠.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그리고 길가에 딱 서 있으니까 말이죠. 예.
유다가 지나가다가 15절에 보면 유다가 지나가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창녀가 자기를 꼬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유다가 아내도 죽고 뭐 적적한지 그 창녀와 동침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 염소 새끼를 준다는 약속을 하고 담보물을 미리 주고 며느리와 동침을 한 것입니다. 며느리는 자기 시아버지인 줄 알았죠. 근데 시아버지인 유다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하게 만드는 거죠. 예. 자, 말씀드렸듯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의 그런 그 재산을 노렸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유다 곁을 떠난 거예요.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약속대로 그 자기와 동침한 그 여자 창녀에게 자기 며느리인데 모르고 내가 약속한 대로 염소 새끼를 그 여자한테 보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말에게 보냈는데 이 다말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24절에 보면 석 달 후쯤에 유다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제 그 얘기를 들어요. 무슨 얘기를 듣느냐 하면 당신 며느리 그 다말이 어떤 남자와 행음을 했고 그래서 임신을 했다. 그 얘기를 전달하는 거죠. 예. 유다가 분노할 수밖에요. 자기 며느리와 행음하는 사람이 자기인 줄 모르고 말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 유다가 말이죠. 자기 며느리가 그랬다니까 이걸 불에 태워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막 레위기 20장, 신명기 22장에 보면 그럴 경우에 며느리라도 돌로 쳐 죽이거나 불로 태워 죽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이 성적인 문란 그런 죄는 과감한 하나님의 징벌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유다가 족장의 권위로 며느리를 불살르라고 명하고 있죠. 25절 보세요.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끌려가는데 거기 앞서 어떤 사람이 이 유다에게 찾아온 거예요. 뭘 가지고 왔냐 하면은 그 유다가 다말에게 그 염소 새끼를 주기 전에 담보물을 주었어요. 그 담보물. 거기 담보물이 뭐냐 하면 18절에 나와요. 도장과 끈과 손에 있는 지팡이. 이게 증표인 거죠. 염소 새끼를 주기로 한 담보물이죠. 그걸 다말에게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받아가지고 유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담보물을 유다한테 보이면서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당신의 며느리가 임신을 하였나이다. 예. 그러니까 유다가 보니까 자기 물건이거든요. 예. 이게 유다가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통탄을 했겠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도 큰 죄입니까? 그래서 26절에 유다가 그거를 자기 물건인 거를 알아보고 말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예. 며느리가 나보다 낫다. 예. 이거는 며느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과오에 대해 자책을 하는 거죠. 내가 큰 죄를 졌구나. 내가 어쩌다 며느리와 그런 짓을 했나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하기에 자기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그 며느리와 결혼을 하지 못한 이유로 저 며느리가 저런 짓을 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과오다 이거죠. 모든 게 자기 잘못이다 이거죠. 자, 27절에 보면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의 아이를 낳죠.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 산파가 보니까 이제 손이 먼저 나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무슨 홍색 실을 이제 감아매죠. 자,
거기 보면 28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왔던 손이 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우 동생이 자기 형을 밀치고 빠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먼저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산파가 놀란 거죠. 이 비정상적인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야, 이 어찌하여 네가 터뜨리고 나오느냐. 29절에 산파가 놀래가지고 아우가 먼저 나온 거예요. 예. 먼저 나온 게 사실 형인데 예, 뒤에 밀려있던 아우가 먼저 나왔으니 그 이름을 베레스다라고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베레스 뜻은 터뜨린다라는 뜻이죠. 터뜨리. 그리고 이제 먼저 이제 나올 뻔한 형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의 이름을 세라다라고 이제 짓게 됩니다. 이 세라는 아름다운 빛이 난다 그런 뜻이죠. 자, 이 장면을 보면요,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의 경우는 형이 먼저 나오긴 나왔어요. 예. 근데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죠. 예. 자, 그래서 이 형보다 아우가 먼저 되는 이 기이한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서보다 아우 야곱을 사용한 것과 같이 여기서도 형보다 아우 베레스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베레스가 누굴까요? 예. 그 베레스는 유다가 그런 혈통을 낸 것처럼 유다의 아들 이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 났고 다윗을 통해서 그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자, 장자권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우에게 장자 축복을 주시는 거죠. 뒤바뀌는 그런 상황들이 이 성경에 종종 나오거든요. 그것은 장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먼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사람들,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장자권을 갖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장자권이죠. 예. 그래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 베레스가 이제 나왔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장의 이 내용이 뭘 얘기할 건가요? 무엇을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인간의 죄와 부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자들과 이렇게 그런 그 결혼 생활을 하고 또 자기 그 며느리와도 그런 행동을 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졌다는 거죠. 이게 참 이 인간의 죄 가운데 하나님의 성스러운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 또한 룻, 이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든 죄된 사람들이든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순수한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자들의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된 육신을 담당하고 그것을 대속하고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영광이 그 죄된 인간들 속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죄가 많아요. 우리 마음이 참 하루에도 12번 변하지 않나요? 그런 죄된 마음 속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완전 무결하신 성령이 계신 거예요.
여기에 때로 우리의 갈등이 생기고 우리의 괴로움이 있지 않나요? 주여,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자꾸 죄에 빠지는 나의 모습. 그런데 그 모습 속에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한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3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한량없이 깊고 오묘한 것입니다.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딴 곳이 아닌 죄된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의된 자녀가 된 것입니다. 늘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신비한 역사를 늘 감사하며 찬양할 때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범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도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늘 느끼시면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유다의 행적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되고 거슬리는 것이었지만 그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낳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셨나이다. 이 놀라운 신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사오리까? 우리가 계속 넘어질지라도 계속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무더운 날씨에 늘 마음만은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헐 시원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